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겠지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본 순간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이때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볼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서 구해준 사건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니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뇌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하나 지키는데 무슨 군사 넷씩 네 패나 지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특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인 채 누워서 자는데 베드로 옆에는 두 군사가 같이 누워 있었어요. 넷씩 네 패나 지키는 것도 부족했는지 또 파수꾼들을 옥문 밖에서 지키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텐데 어떻게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생살 여타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지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잠이 들었지요. 다 같이 찬양.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 맞지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는데 깜깜한 옥중에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조요하다는 것은 빛이다, 반짝이다, 빛나다의 뜻이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이 착 풀렸어요. 말이 곧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로 환경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구해주시는지 모르고 환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문이 하나 둘 저절로 열리면서 나오는데도 파수꾼들이 아무도 잡지 않았지요. 파수꾼들을 다 잠들게 하셨는지 보지 않게 하셨는지 다 옥수아비가 되었지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이제야 정신이 나서 감옥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헤롯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죽음을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텐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 요한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주인공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집을 오픈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마가가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고 성경을 기록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참 잘했어요. 박수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마가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전무후무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마가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마가의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고 대대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크게 축복해 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여자아이가 나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식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는 밤새도록 해놓고 정작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닮았을까요? 베드로의 모습도 닮았을까요? 베드로의 천사가 있으면 우리의 천사도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각각 수호 천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오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일 놀랐겠지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교회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군사들이 날이 새어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져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지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가이사랴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이곳에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도 있었지요. 가이사랴는 그 시대의 왕과 총독이 가나라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때 로마법은 죄수를 놓치면 이렇게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신문받고 죽느니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바울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야겠지요.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급하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가는 날에는 간수가 죽게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막아주셨지요.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꿈나무들 부복하는 게 뭐예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간수가 벌벌 떨고 땅에 엎드려서 기어왔을까요? 정말 상상초월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다 같이 상상초월, 상상초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어떤 사역자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지요. 이런 영혼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이런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전해줄 수 있어야겠지요. 자,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만나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말씀 그대로 얻는 것이고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받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내가 이루어 가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더 이상 이런 말에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도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도록 했어요. 간수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날이 왔고 정말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간수의 소원대로 온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자리에 소독하고 약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았으니 정말 경사났지요. 어떤 자에게 침례를 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진 자에게 침례를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암송.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분부하신 말씀대로 제자를 삼고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나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좋은 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잔치해야지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이렇게 좋은 날 진짜 잔치해야겠지요. 바울과 신라는 너무나 기뻐서 아픈 것도 다 잊고 이제 꿀맛처럼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먼 곳까지 왔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너무나 기쁘지요. 사도행전 16장 35절 말씀.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전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죄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상관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바울과 신라를 그냥 놓아주라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수가 어떻게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간수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오직 이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말씀만 생각났겠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사도행전 16장 36절 말씀.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가 상관들이 이제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지요. 꿈나무들 더 감옥에 계속 있었다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소들에게 또 복음 전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로마법으로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야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이라고 했지요. 바울이 언제부터 로마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지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과 같아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빌립보 감옥에는 큰 비상이 걸렸어요. 빌립보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사도행전 16장 38절 말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보고를 받고 엄청 겁을 먹었지요. 바울이 이 문제를 고소하면 상관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9절 말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어젯밤에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쯤 큰 소리치고 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상관들이 친히 와서 감옥에서 나가도록 안내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동안 루디아 가정에서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를 태우며 걱정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합력선 전화위복으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유럽 지역의 첫 모태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